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기독교 절기는 구주 예수님 탄생하신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추수하고 그걸 드려서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있고, 가을에 추수하고 곡식을 저장하고 드리는 수장절인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절기는 감사가 밑바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감사가 기초가 되는 모든 절기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절기에는 감사함으로 들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지난 1년간 지켜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거두게 하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 중심의 감사가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과 가족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것으로 감사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 듣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수장절을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를 마치고 추수한 곡식과 또는 열매를 창고에 저장하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말라, 감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유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모든 것들은 우리 신약 시대 하나의 모범이 되는 거죠. 모범 또는 우리들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 때문에 바로 이 수장절, 농사를 짓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창고에 들이고 지켰던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사적으로 보면요, 1620년에 바로 영국에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니까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이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들이 몇 명이었는가? 102명입니다. 102명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17일 동안 항해를 하면서 굶주림에 또는 질병으로 파도가 서면서 44명이 생명을 잃었던 거죠. 고난 중에 살아나는 성도들은 신대륙에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먼저 세우고 원주민들이죠, 인디언들이 주는 옥수수나 종자 씨앗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1621년이죠.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거죠. 이들이 드렸던 그 감사함 상상해 보세요. 집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절을 지켰는데,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절을 지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청교도 정신 또는 기독교 정신으로 신앙으로 세운 나라, 그 나라가 역시 복받은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1789년 12월 28일 미국 초대 대통령이죠,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 공휴일을 선포하고 미국에서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1908년 11월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고, 세계 여러 교회들과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형편상 앞으로 당기기도 하고 뒤로 미룰 수도 있는데, 모든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도시에 도예지에 살거나 농촌에 살거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절이죠. 그래서 이 감사절의 모든 드려야 할 원인과 조건을 다 초월해서 이들이 고난 중에도 감사를 했다는 것,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시작이 그런 거죠.
역경과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1년 중에 지켜주시고 수입도 주시고 추수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뭐 잘 되고 형통해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모든 일에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감사한 내용이죠.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어요. 생애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의 내용들이죠. 이 감사 속에 다윗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경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린 내용인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 찬송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또한 그 은혜가 크기에 하나님 옆에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송축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릎을 꿇다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기도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 감사, 기도, 경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감사, 경배를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찬양하는 모습이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사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심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찬양 감사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이 세상에는요 나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시편 50편에 보면 산천에 있는 모든 짐승도 하나님 내 것이라 그랬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권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권리, 통치권, 지배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도, 내 몸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를 짓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죄와 파멸에서 지옥까지 사람을 구속하여 주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대속이라고 그러죠. 속량이라고 그러죠. 죄값을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치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는 심령을 찢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 했던 그 예절함 속에 너희들은 나는 죽어도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된다, 구속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중에 지명하여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믿어지면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래요. 우리 몸은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밖에 없는 심장 찢어서 피 흘려 바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다른 말로 감사하라, 찬송하라는 뜻이죠. 우리 몸으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너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생명 바쳐 심장 찢어 산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주셨고 모든 만물이 주님의 손길, 주님의 통치, 섭리 안에 움직이고 결국 그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목숨이 생명이 닿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죠. 세상 떠났다고 이야기하죠. 말이 그냥 생긴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에 이 땅에 잠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 모두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과거도 있었고 미래도 있었죠. 이건요 시작과 근원자이시고 집행자이시며 목적이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뭐라고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은데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란 겁니까? 주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주의 것이죠. 이 세상 떠나 죽어도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거죠. 그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것도 영광이요. 오직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몸도 내 생명도 다 아버지 것입니다라고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하나도 자기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이죠.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높으사 이 말은 들어올리다는 뜻이거든. 높이사 들어올리다, 스스로 일어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누구의 도움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크신 역사를 통해 직접 자기를
높이 드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권위자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합니다. 이 부는 재물 재산을 가리키죠. 재산은, 귀는 영광 영예를 가리킵니다. 부귀와 모든 것은 주께로 말미암아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재물도 명예도 다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제란 말은 다스리다 또는 지배권을 가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주인이 돼서 다스리시는 분이죠.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다는, 권세도 있고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몸소 체험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주제가 되사 통치하시다, 지배하다, 주권자가 되시다, 주인이 되시다는 뜻이죠.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그분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통치, 주인 되신 그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오늘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제가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통치자가 되십니다. 고백하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할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알 때, 믿어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 되심을 믿어질 때 우리는 그분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요, 살아갈 수 있고, 이게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본분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다윗은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인간 자신은 아무리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자기의 힘으로는 얼마나 드리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드릴 때 얼마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다. 하나님 주신 힘이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알 때 그 힘이 오는 거죠. 그 힘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드릴 힘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드릴 힘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드릴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드릴 힘이 없어요. 오히려 부담스럽죠. 다윗은 나와 내 백성들이 드릴 힘이 있음을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주님께 돌려드렸다는 거죠.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것 돌려드린 것밖에 없다는 거죠. 자녀들이 어릴 때 보면은 돈 달라 그래요. 이 돈을 주면은 부모들이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뭐 선물을 사와요. 선물 사와도 그 자기 돈입니까? 부모가 준 돈입니까? 준 돈이죠.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동일하거든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관하고 관리하라고 하는 창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주님 주신 걸 관리하다가 주께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죠. 우리는 세상의 재물, 돈, 물질, 영원한 소유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가진 것은 자신이 영원한 소유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요,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세상의 재물, 물질이 영원히 소유하는 것 아니에요. 본 적이 없어요. 다 생명 끝나면 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져간 사람 봤어요? 아무도 가져간 사람 못 봤어요.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믿어지는 것만큼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나도, 내 심령도, 아니 우리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어질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택시를 탈 때 돈을, 요금을 지불하고도 내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러죠. 가만히 따지면 뭘 감사할 게 있습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택시 타고 오면서 차비를 다 준 거야, 안 준 거야? 주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러고 그냥 내려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죠. 그 받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감사는 정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믿어지는 것만큼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것만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 감사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것, 있는 것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 정말로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감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지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14절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드린 것,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돌려드리는 건데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감사하는데 무슨 자랑할 것, 뽐낼 게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감사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우리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서 감사하는 거죠.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기본적인 거라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주인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것도 진심으로, 중심으로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실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하는 것이니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아서 드리는데 무슨 인색함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믿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진 사람은 정말 인색함으로는 드리지 않겠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농사꾼이죠. 농사를 잘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큰 풍년을 맞이했는데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창고에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가득가득 차서 창고에 드릴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동네 사람들 부르고 목숨을 내가지고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한 얘기가 뭡니까? 6분이나 자기를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것, 나를 위해서.
거기서 한 번도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죠. 비도 주시고 좋은 날씨도 주셔서 농사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 한 번은 해야죠. 없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창고도 짓고 있는데 이웃에 대한 감사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오직 나 자신, 나를 위해서 크게 창고를 짓고 나를 위해서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그런 물질이 많으면 영혼이 편한 줄 알았어요. 창고에 곡식이 가득가득하고 물질이 풍부하면 내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면 창고에 가득가득한 곡식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것입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손으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윗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습니까? 있나이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것도 행복한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알 때, 믿을 때 즐거움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가 본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이 땅이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죠. 이걸 알 때 즐거움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지건히 여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요 우리는 있는 것 보고 받은 것 보고 감사해야 되죠. 우리는 없는 것을 보고 불평을 해요. 뭐도 없다. 왜 없는 거 보고 불평합니까? 우리는 없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나에게 있는 게 뭔가? 있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있는 것 보고 감사해야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해야죠.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죠. 감사할 때 즐거움으로 들을 수 있는 힘이 되는가? 있는 것 보고 감사할 때 들릴 수가 있는 거죠.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조금 그러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동생이 농사를 크게 짓는데 일을 하다가 손가락 하나가 절단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 이 봉합 수술을 하러 가다가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기 동생 보고 누구야 실망하지 마라. 하나 잃어버린 거 보지 말고 4개 남은 거 보고 감사라는 거죠. 하나 잃어버린 거 보지 말고 4개 있잖아. 그거 보고 감사하자 그러면서 전화했던 그 내용이요. 아직도 저 귀에 생생하게 살아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없는 거 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 보고 감사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친구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성령의 역사겠죠.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전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있는 거 감사할 때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거죠. 없는 거 보고 감사하려고 하는 게 불평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즐거움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때 즐거움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있는 것 보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것 보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감사할 때 희망 없음에서 희망 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때요, 소망 없음에서 소망 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할 때 희망이 없던 사람,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만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집착하고 세상의 것들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이야, 돈 많으면 좋겠다. 좋은 집 사서 가면 좋겠다. 뭐 희망이 있습니까? 그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들 때문에 속고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세상의 것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영원한 것이 있는가?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생명이 다할 때, 내 몸이 불편해서 아파, 생사가 오락가락할 때 세상의 것들이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저는요, 마지막 생사의 기로에 놓인 분들 자주 접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권력도 아무 소용없는 거죠. 세상의 것들은 결국은요, 절망이에요. 절망. 희망이 아니에요. 절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요, 정말 절망 가운데 가는 사람들 봤어요. 전에 오래전에 그분 이야기인데, 그분은 의원도 여러 차례 하고 포항에서 공장도 여러 개 가지고 엄청 부자였대요.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보지는 못했어요. 들었어요. 본인한테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늦게 예수를 믿은 거죠.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마지막 병원에서 임종이 다 돼가서 제가 자주 찾아가면은 그분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왜 일찍 몰랐던 거, 내가 왜 예수를 몰랐던 거 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많던 재산, 그 명예 다 날아가 버리고, 이건 조심스럽기는 조심스러운데 집에요, 부인이 그랬는 모양이에요. 수가 그랬던가 봐요. 근데 한 분도 없어요. 안 나타나요. 없어요. 없고 혼자 설설하게 돌아가시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니 하늘에 소망이 있죠. 나는 그분을 생각하면요, 전부 세상의 것들 희망 없어 선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분 생생하게 목적이 했거든요. 돈도 가졌던 명예도 그리고 다 그 사람들도 없어요. 정말 희망 없음 맞아요. 세상의 것들은 실망 줍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 많은 거 아시죠?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가 없고요.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 잘 수 있는 잠은 살 수 없고요. 좋은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좋은 병원에 갈 수 있지만 건강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질로 안 되는 것들이 많다 말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절망이죠. 희망 없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구름인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 없나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인이라고 하죠. 이방인 나그네죠. 나그네를 언젠가는 본향에 가야 되는 나그네, 구름인 체류자라는 거죠. 거주하고 산다는 뜻이죠. 구름인들, 잠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구름인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았어.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림자라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거죠. 여러분, 돈하고 붙잡히면 그거 다 그림자라는 거죠. 명예 붙잡히면 그거 다 그림자란 말입니다.
권력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그거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희망 없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인생의 덧없음을 나그네 거루자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면서 결정적인 뭡니다.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어렸을 때 그림자 놀이했죠. 발로 밟기도 하고. 그림자는 그림자죠. 발로 밟아야 소용없어요. 그는 인생이 얼마나 짧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건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걸 알았어요. 세상이 내 것이 아니기에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고요. 그래서 그는 시편 39편에 보면요, 하나님 내 죽은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내 인생은 손 한 번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알게 해달라고 저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모든 것을 소유해도 영원히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우리는 잠시 왔다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임시 거주처로 주셨을 뿐 영원한 거주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세상을 자세히 하나님 은혜 안에 들여다보니까 그림자 같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날들이 그림자와 같다는 거죠.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으므로 이 땅에서 생을 계속 유지할 희망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를 붙잡고 살아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림자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림자를 붙잡는 사람이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실체가 아닌데. 오늘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겠다고 신앙 고백은 하지만 그림자를 붙잡고 살면 그건 희망 없음 선포된 거죠. 오늘 우리는 실체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실체를 보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권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천국의 영생의 주인 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의 실체를 붙잡아야 희망 있음이라는 거죠. 실체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겠어요?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사가 없겠어요? 감사가 있지. 결국은요,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 희망 있음, 감사가 없는 사람 희망 없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실체가 되시는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보고 감사해야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트럼나이처럼 선물만 보고 감사하지 말고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보고 감사합시다. 감사할 때 실체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죠. 희망 있음, 소망 있음, 희망이 있죠. 그렇습니다. 실체이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감사가 있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인데 감사가 있어야죠. 감사가 여러분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면 희망이 있단 말입니다.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먹을 양식도 주셨고요,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요, 영원한 천국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 붙잡고 그분께 감사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다면 그분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의지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희망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소망 있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에 여러 단어들이 많습니다만 희망이 있음, 소망이 있음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절망 중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선포한다면 얼마나 행복해지겠냐는 거죠. 감사함이 넘치겠죠. 그 희망을 가진 자, 실체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그분께 감사를 올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큰 선물로 주신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영적인 세계의 신비로운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죠.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라. 주님 안에서 희망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가져서 감사합니다. 오늘 희망의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는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